찬송 529장 찬송합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 너를 영접하라. 마음 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예레미야 26장 20절에서 32절 보십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들어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리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하려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와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이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함께요.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다시 기록되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어 두루마리 책을 쓰게 하십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붙잡혀 있기 때문에 직접 쓰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을 바룩에게 대필하여 쓰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백성들의 귀에 들려 읽히고 회개에 이르도록 명령합니다. 근데 붙잡힌 예레미야는 성전에 들어가서 백성들에게 읽힐 수가 없기 때문에 바룩에게 부탁해서 금식일에 책에 기록한 대로 선포하게 했어요. 여호야김 통치 제5년 9월이었다. 그때 이제 모든 백성이 금식이 선포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금식이 선포되었을까요? 이제 바벨론이 자꾸 침공해 들어오고 이제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께 구해서 살려달라 그거 구하려고 이제 금식이 선포된 겁니다. 근데 이 금식 중에 이 사람들의 마음은 두 갈래로 갈라져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원 뜻대로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바벨론에 내려가서 이제
주님이 명한 그때까지 겸손히 있다가 다시 와야 된다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회개하게 이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하는데 애굽 편에 붙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구하는 거죠. 이제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뜰 위에 서가지고는 모든 백성에게 이 금식이 선포된 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지자를 가두어 둔다고 말씀까지 가두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사도행전을 함께 말씀을 묵상할 때도 그랬지만, 바울을 뭐 옥에 가두어 둔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게 아니었잖아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은 그 말씀을 또 전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룩같이 좋은 동역자를 붙여주셔가지고 예레미야를 통한 말씀 사역을 이어가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여러분 혼자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룩이 전한 말씀을 미가야가 듣게 돼요. 그리고 이 말을 미가야가 고관에게 전달합니다. 고관들이 또 바룩을 직접 초청해서 듣고 이제 왕께 그 말을 전달을 해요. 책의 말씀을 기록하는 일의 유익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보이도록 책의 문자로 기록하니까 전할 때마다 같은 말을 그대로 토시 하나 빼지 않고 전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레미야가 전달하는 게 아니라 바룩이 전달해도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그 말씀과 동일한 메시지가 그대로 전달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전달하는 수단으로 이 특별 계시인 성경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인간의 눈높이로, 인간의 어떤 시각적으로만 볼 수 있는 인간의 한계에 맞추어져서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적실하게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자연 계시는 그 안에, 만물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이제 보여져서 짐작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조물주가 계시는구나. 그런데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정확하게 이름으로 알게는 못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 특별 계신 성경 말씀은 정확하게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의 뜻이 분명하게 보여져서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바룩이 읽은 이 책의 내용을 들은 고관들이 이제 가만히 들어보니까 여호야김 왕이 들으면 딱 싫어할 내용들이 적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룩은 이 예레미야와 한 통속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 바룩이 성전에서 선포한 것처럼 그대로 왕께 가가지고 고관들과 왕에게 바룩의 목소리로 전달을 해주면 더 좋겠지만, 그랬다가는 예레미야를 가둔 것처럼 바룩도 가두거나 죽이거나 뭐 이럴 수가 있으니까 아예 바룩을 숨겨줘요. 이 고관들 가운데서 다 죄악 가운데 부패해 있고 다 이제 왕의 편에 서가지고, 여호야김 왕의 편에 서가지고 다 그렇게 예레미야를 배척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닌 거죠. 그 중에서 어떤 자들은 또 예레미야를 측은히 여기고 또 그가 전한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룩을 보호해 주면서 너 지금 예레미야한테 얼른 가가지고 숨어 있어라, 이제 그런 말을 또 합니다. 자, 그러고는 이제 이 율법에 이 선포된 예언의 말씀을 적은 이 두루마리를 서기관의 방에다가 탁 갖다 두고는 여훗이라는 사람을 보내 가지고 이제 여훗이라는 사람이 가서 왕께 고하니까
왕이 이 여우디한테 너 가서 두루마리 책 들고 와서 읽어줘봐. 이제 그런 말을 하죠. 여우디가 와서 왕과 고관들의 귀에 낭독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 두루마리 책을, 이게 길잖아요. 근데 쭉 읽어가면 한 서너 쪽 읽었다 싶을 때 칼로 쫙 베가지고 화로에다가 탁탁 던지는 거예요. 아주 못됐죠. 왜 그랬을까요? 듣기 싫은 메시지니까. 자기 귀에 듣기 싫으니까. 듣기 싫으면 찢어버리고 태워버리면 그만이라는 그 생각이 참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인데 그 짓을 한단 말이죠. 그가 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단지 두루마리 책일 뿐입니다. 책은 찢고 태울 수 있을지 몰라도 말씀은 절대로 훼손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 두루마리를 태우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임합니다. 28절,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살은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자, 첫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더 추가된 내용이 있어요. 아주 무서운 예언인데 이것이 여호야김 왕의, 불태운 여호야김 왕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아니 왜 이런 말을 기록했게요? 그 자기가 지금 일부러 나라를 교란시키고 왕을 두렵게 하고 백성들 공포심에 젖게 하려고 일부러 이 말을 쓴 게 아니잖아요. 예레미야가 이 말을 쓴 것은 여호와께서 주시니까 주신 말씀 그대로 적은 건데 왕이 하는 말이 네가 어찌하여 이런 말을 기록하였느냐 라는 말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말까지도 하나님이 기록하게 합니다. 왕이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했다는 것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게 해요. 그 왕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예언을 예언으로 받지 않고 그것이 예레미야 개인의 어떤 소견인 것처럼 생각했다는 내용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해 놓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자, 태웠더니 더 심각한 심판의 예언이 붙어서 임합니다. 혹 때려다가 혹을 더 붙인 격이 된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성경이 사람이 쓴 글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된 그림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자기 생각으로 고안해서 한 심판의 예언이었으면 그 긴 두루마리가 훼손되고 난 다음에 다시 똑같이 처음처럼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쓴 일기를 써놓고 이걸 어떻게 하다가 잃어버리거나 태워버리거나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쓴 일기를 똑같이 쓰려고 해보십시오. 가능한지. 시험을 받고 시험에 답안지를 써서 제출했는데 이미 제출한 그 시험지가 없어졌다고 다시 내주면서 똑같이 쓰라 그러면 그 똑같이 쓸 수 있을까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인간으로서는. 그러나 이게 사람이 고안해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다시 받아 적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기억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억에는 한계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했던 말씀 똑같이 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은 사람이 쓴 것이 아니고 사람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쓰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요, 아멘으로 받으면 정말 유익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갖출 능력이 내 속에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다고 찢고 태우면, 멸시하게 되면 심판을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계시록 22장 18, 19절 말씀,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아멘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두루마리의 말씀을 여호야김 왕이 찢고 태울 줄을 몰랐을까? 이제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몰랐을까? 심지어 다시 똑같이 쓰고 이 불신앙과 죄악으로 완고한 왕과 고관들에게 이 심판의 예언을 더해서 그 더한 책을 또 2차로 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또 고관들에게 들리면 처음처럼 또 불태우려고 할지 하나님이 모르시고 지금 자꾸 이 말을 또 쓰게 하고 그러시나, 그 생각을 해본단 말이죠. 안 들을 줄 알면 안 들을 사람한테는 아예 전하지를 말고 들을 사람들만 골라 전하면 참 좋을 텐데 왜 그렇게 안 하시나? 1차적으로는 당시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싶은 것이지만 2차적으로는 이후 세대들로 하여금 왜 이 유다가 멸망했는지를 확인하고 주께 돌아오도록 증거를 남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신실하게 백성들에게 선포되고 있으나 그 언약을 찢고 태우는 어리석은 인생들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그것을 불태운 그런 역사들을 후손들이 알게 하게끔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리석음을 언젠가는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찢고 태울 줄을 알면서도 다시 쓰라 하시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찢고 태워도 결국 우리 손에 이 성경이 쥐어진 겁니다. 이 성경 안에 예레미야의 예언까지 고스란히 이 왕이 태워버렸다는 그 내용까지 그대로 적혀서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오늘 이 후손인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고 그들처럼 말씀을 훼손하는, 내 듣기 싫다고 그것을 찢고 태우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아야겠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언약을 배반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두 번 다시 언약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주님의 뜻을 발견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쉽게 보지 맙시다. 여러분, 쉽게 어디 기독교 서점 같은데 인터넷에서 3만 원, 5만 원 이래가지고 성경책 구입해서 내 손에 너무 쉽게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이것이 내 손에 들어와 있는 것은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이 말씀 가까이 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로 마음 가운데 굳게 다짐하는 우리 삼성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정말 찢고 화로에 던져 불에 태우는 짓을 하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다시금 기록되어서 우리 손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감사하고 참으로 영광입니다. 하나님이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도록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소중히 여기며 이 하루도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삼성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절대 1.1획도 떨어지지 않는, 훼손하려고 해도 훼손될 수 없는 거룩한 이 말씀을 존중하며 이 말씀이 내 삶의 중심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삼성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칼로 찢고 태우는 것만 말씀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먼지 않도록 그렇게 처박아 두고 있는 것조차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태도인 줄로 깨달아서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화요일 기도합시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 후원 선교사, 국내 개척교회와 기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한국에 들어와 계신 우리 배시은 선교사님과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차오른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혼자 또 사역을 하고 계시지만 건강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을 사회를 섬기고 복음의 능력으로 전도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선교와 전도 구제하는 교회 사명 잃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일학교가 계속해서 지금 여름 성경학교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유치부와 유년부 수련회가 유년부와 초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유년부 초등부 수련회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그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